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입니다. 6절부터 11절.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하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구원 사역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헛된 것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복된 신앙생활 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속죄 언약, 구원 언약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속죄 언약을 이제 이루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본체신데 동등한 영광을 가지신 하나님이신데 제2인격체 되시는 제2위 되시는 성자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서 뺨 맞으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인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들이 죽어야 되는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 모든 일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성취하신 거죠. 그러한 차원의 겸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역사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리고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구원자로, 심판자로, 중보자로 또 이렇게 심판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되시는 분이신데 인간이 되셨죠. 낮아지셨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 마음대로 오신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속죄 언약, 구속 언약, 구원 언약 같은 말입니다.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장에서 언약에 대해서 이제 속죄 언약,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이 속죄 언약은 창세 전에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는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또 택한 백성들의 중보자인 성자 하나님이 이제 대상이 당사자가 되시는 것이고 조건이 있는데 조건은 뭐냐? 성부 하나님은 모든 준비와 지원과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택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위 언약을 성취하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죄를 졌죠. 인간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 다 성취하셨을 때 택자들을 구원해 주시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실 수 있도록 그 모든 공로를 근거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맺으신 속죄 언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어딨냐, 이렇게 속죄 언약, 언약의 당사자, 언약의 조건, 이런 내용은 성경에 없어요. 근데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 이러한 이제 추론을 할 수 있죠. 넘겨보세요. 이사야 42장 전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내용이죠. 그랬을 때 이 6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여기에서 나 여호와는 성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를 불렀다 그랬을 때 이 너는 바로 성자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맺으신 거죠.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에게 그 사명을 주신 것이고, 성자 하나님은 그 사명을 이루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이 땅에 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오신 것을, 그래서 다시 본문을 보여주세요. 그 앞에 더.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데, 성자 하나님이신데, 삼위일체 제2위 제2인격체 되시는 참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왜 그렇습니까? 그 구속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어떻게 그 일을 하셨습니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모든 율법, 인간이 지켜야 되는 모든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죠. 죽기까지 성취하신 것이고, 그리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랬거든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지 않으면 죄인들이 죽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제 그러니까 창세 전에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맺으신 그 속죄 언약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므로 그랬을 때 이 모든 것을 성취하심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바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다, 내가 보낸 그리스도다, 내가 보낸 메시아다, 내가 보낸 구원자다 라고 온 세상에 확증을 해 주셨다라고 그 이후에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빌립보서 2장 4절을 이제 핵심적으로 요약해 놓은 게 6절부터 2장 6절부터 그 다음에 요약해 놓은 게, 그리고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신 구원 사역을 요약해 놓은 게 우리가 이제 오늘 마무리할 텐데 8장 4항이에요. 넘겨보세요. 앞으로.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다시 다음 페이지까지 있습니다. 한번 쭉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매우 기꺼이 맡으시고, 그러니까 이 직무는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속죄 언약에 있어서 성자 하나님이 맡으셔야 되는 직무죠.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대속을 해야 된다라는 그 직무를 기꺼이, 구원자로서의 중보자로서의 직무를 기꺼이 맡으셨다라는 거예요.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들으셨죠. 그리고 이제 그 과정은 그는 영혼의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참으시고 그의 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여기까지가 이제 율법을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것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셨습니까? 썩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가 고난 받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중보 기도를 하시다가 세상 끝에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것이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율법을 성취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에 계시면서 계속 우리의 구원, 남아있는 그 구원자들이, 택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다 구원하시기까지 이제 이 땅에서 하시던 일은 완성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것이죠. 그런데 하늘에 올라가셔서도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중보자로서, 심판자로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때가 되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이루어졌을 때 다시 오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놓으시는 심판을 행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율법의 성취 부분, 다른 하나는 죄인들의 죄를 대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앞으로 사항 주 예수님께서는 이 직무를 기꺼이 맡으셨죠. 그래서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어요. 죽기까지 성취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이 땅에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것은 바로 율법의 성취, 그 다음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는 두 가지 내용으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율법의 성취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는 대속의 죽음, 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해야만 하는가? 우리가 그건 창세기를 보면 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것을 명령을 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처음부터 이제 아담에게 십계명, 도덕법을 주셨다 그랬죠. 도덕법, 왜 도덕법이냐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법이 있기 때문에 도덕법이에요. 그래서 그 도덕법은 모세 때 출애굽에 처음 주어진 게 아니고 그런 돌판에 쓰여져서는 처음 주어졌지만, 그러나 그 내용상으로는 이미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셨을 때부터 그 아담에게 주셨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 도덕법을, 십계명을 완전히 성취할 것을 명령을 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할 것을 명령을 하신 것이고, 거기에다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금지 명령을 덧붙여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도덕법, 금지 명령을 완수하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아담은 죽을 수도 있는 존재거든요. 범죄를 할 수도 있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죽지 않는, 범죄하지 않는 그러한 복을, 영생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담은 하나님이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법,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성취하지 못했어요. 어겼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율법, 도덕법,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담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어요. 그래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하나님을 알고 자신을 알고 세상을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어떻게 이름 지을지도 알고 온 세상을 어떻게 다스릴지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아주 지혜롭고 능력 있는 아담이었는데, 죄로 오염되고 부패하고 나니까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징벌로, 형벌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박탈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의 뜻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능력도 있었지만,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는 하나님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온전히 모르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게 죄로 오염되고 부패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이제 범죄한 이후로는 스스로는 하나님의 도덕법, 십계명을 완전히 성취할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아담에게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후손들도 아담과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게 되면 아담이 자기 형상을 닮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어서 그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후손들도 죄로 오염되고 부패됐죠. 그러니까 도덕법 10계명을 완전히 하나님이 요구하는 수준으로 완벽하게 성취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으려면 의를 행해야 됩니다.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는 건데 그렇게 의를 완전히 성취할 수 없죠. 그렇게 되니까 그 누구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했냐면 생명을 얻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했을 때 그 대가로서 생명을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거예요. 그 완전히 성취해서 얻은 의, 다시 말해서 그거는 죄 용서와 생명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이 얻은 의,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해서 얻은 그 의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죄를 예수님에게 전가시켜 주고 예수님의 의는 그 믿는 자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어떻게 하십니까? 의롭다 하신다 그랬어요. 의롭다라는 것은 너가 나의 모든 법을 완전히 성취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성취하지 않았죠. 근데 왜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여김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이 성취한 의를 우리에게 이렇게 덮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의를 보고 우리를 의롭다 하는 것이지 우리가 잘나고 대단하고 그렇게 공로를 세워서 의롭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하죠. 내가 열심히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지켜서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사람이 의로워질 수 있겠습니까? 사람과 사람도 아내와 남편도 서로를 만족시켜 주지 못해요. 근데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법을, 그 십계명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의로워서 의롭다 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또 하셔야 되는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는 일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이제 아담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형벌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사망의 형벌, 죽음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해서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고 형벌, 사망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패성과 죄책, 죄에 대한 책임, 사망의 형벌. 우리는 원죄라고 아담이 지은 죄에 대한 부패성과 사망의 형벌을, 죄책을 그러니까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게 원죄입니다. 원죄. 아기가 우리가 봤을 때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귀여운 아기인데 그 아기는 아담의 부패성, 아담의 범죄에서 죄로 오염되어서 그렇게 부패된 그 부패성이 있고 그 다음에 죄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부패성과 책임을 타고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가 스스로 죄를 짓지 않았어도 그 아기는 원죄 때문에 형벌을 받아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면 죽지 말아야 되죠. 죽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아기가 죽어요. 왜 아기가 죽을까? 갓 태어나자마자 죽기도 하고 뱃속에서 죽기도 하고, 아니 무슨 죄를 졌길래
죽을까? 죄가 있어야 죽는 거거든요. 형벌로. 근데 아기가 왜 죽을까? 바로 그 아기가 원죄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아기가 범죄하지 않았어도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부패성과 죄책이 있단 말이에요. 사망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려면 이제 그 아담은 모든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모든 후손이 부패되고 사망의 형벌을 이제 선고받았는데 그것은 로마서 5장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래서 사망의 형벌을 선고받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사망의 형벌, 죽음의 형벌이죠. 영원한 지옥 죽음이죠. 그 형벌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받아야 돼요. 우리가 받으면 영원한 지옥에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사망의 형벌, 죄에 대한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그렇게 소리 지르면서 이렇게 외치셨죠. 그것은 단순히 물론 이 못 박히는 것, 그 다음에 머리에 가시관 쓰신 것, 채찍을 맞아서 몸이 상하신 것, 그 다음에 발에 못이 박히신 것, 그것도 이루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단순히 육신적인 고통만이 아닙니다. 당연히 육신적인 고통도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벌은 영혼과 육신에 대한 우리 인격에 대한 우리에 대한 형벌이기 때문에 영혼만 형벌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 육신도 형벌받죠. 그런 고통인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영육이 인격적으로 받으신 그 형벌은 바로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내리시는 그 사망의 형벌, 영원한 지옥 형벌이죠. 그 사망의 형벌은 영적인 죽음,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긴, 그 다음에 육신적인 죽음,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분리되는 죽음, 그리고 마지막 영원한 죽음이죠. 그거는 지옥 형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으신 고통은,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은, 형벌은 우리가 받아야 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사망의 형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인간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그것을 맛볼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 못 박히는 것은 육신적으로는 그 고통을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받은 형벌은 죄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지옥 형벌입니다. 영원한 지옥 형벌이에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모든 택한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을 우리 대신 완전히 성취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성취 안 했는데도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옥 형벌을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들은 언제 시작됐냐면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율법을 성취하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 죽음을 죽으셨다라는 것을 사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사도신경이랑 똑같습니다. 조금 이따 한번 이렇게 다시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보게 되면 주 예수께서는 이 직무를 매우 기꺼이 맡으시고 이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셨다. 그는 영혼의 지극히 극심한 괴로움을 직접 참으시고 그의 몸으로는 극심한 고통을 견디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어 사망의 권세 아래 머물러 계셨으나 라는 이 내용이죠. 근데 이게 사도신경이랑 똑같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신경을 더 자세하게 8장에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왜 이 땅에 오셨고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고에 대해서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받는지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풀어낸 것이 바로 이 8장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나셔서 인간이 되셨죠. 그래서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으로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성취하셨고, 또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영원한 지옥 형벌, 죄를 진 자들이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의 형벌, 그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다 받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구원 사역을 다 이룬 것인가? 아니에요. 그거는 다 이룬 것이 아니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대신 율법을 성취하시고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우리가 그래서 죽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났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고 예수님이 아무 일도 안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 땅에서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죄성의 유혹, 세상의 유혹, 그 다음에 사탄의 위협과 유혹, 그러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근거를 다 성취하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그 일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늘에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셔서 아무 일도 안 하시냐? 이미 구원하신 자들, 그리고 앞으로 구원받을 자들이 있겠죠. 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시고 이미 구원하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김을 받고 생명을 얻었죠. 그 생명을 유지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면서 천국에 가게 되는 것도 이제는 우리가 할 몫이다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자로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그 구원의 열매는 이제 천국에 들어가는 거죠. 마지막은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하늘에서 인도하고 계신 거예요. 마지막 때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던져 넣으실 것이죠. 그것이 후반부예요. 그것이 이제 사도신경 후반부고, 그 다음에 사항 넘겨보세요. 썩지 않으시고 3일 만에 그가 고난받으셨던 그 동일한 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살아나셔서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시고 거기서 가만히 계시냐? 아닙니다.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자리가 있어갖고 이렇게 오른쪽에 앉아 계셨다라는 게 아니라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이제 회복하셨다라는 거예요. 낮아지셨잖아요.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중보자로서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셔서 구원자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자리에 있었죠. 그런데 그 성부 우편에 앉아 계셨다라는 것은 다시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과 권세를 회복하셨다라는 것이지, 의자 3개 있는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앉아있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래서 성부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죠. 그 로마서 8장에서 기록된 대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유지되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러 시험과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여전히 우리의 구원자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상 끝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과 천사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다시 오실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믿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사탄 마귀와 함께 그 무리들과 함께 영원한 지옥에 던져 넣으시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거고,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사도신경 아니구나. 그래서 마지막에 그 다음에 아니요, 고린도전서. 그래서 그 모든 일을 이루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셔서 그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모든 것을 다 구원자로서 역할을 마무리하신다라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아담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된 거죠.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택함 받은 자들이 구원 얻게 된다라는 거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은 모든 인류를 말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택한 백성들이에요. 23절, 그러나 각기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셨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모든 나라를 멸하시고 모든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 사탄 무리에게,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 지옥에 던져 넣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맺으신 그 속죄 언약을 다 완성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을 멸하시고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 성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주신 우리들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한복음 6장에도 보게 되면 아버지가 나에게 맡긴 자들을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모든 택한 백성들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자로서의 역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끝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구원은 예수님에 의해서 받았지만 천국 가는 거는 우리가 공로를 세워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시작도 진행도 끝도 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 의해서, 죄의 권세에서, 죄의 형벌, 죽음에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역사는 사망에서, 그 다음에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된 것이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다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해방된 것은 예수님에 의해서 된 것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내 공로에 의해서 된다.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보기도하시고 우리를 성령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지 않는데 우리가 한순간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죄짓지 않고 이 은혜를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 구원자로서,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의 중보자로서, 보증인으로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이 시작된 것이고 구원이 유지되는 것이고 구원이 열매 맺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에 무슨 인간의 어떤 노력과 인간의 공로가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창세 전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시고,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죄인들이 받아야 되는 사망의 영원한 지옥 형벌을 다 받으시고, 그래서 그 죄인들을 구원 받을 수 있는 모든 그 공로를 다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구원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여전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마지막 천국에 들여보낼 때까지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역할이 계속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것까지만 이제 우리의 구원자로서의 역할로 생각하면 그 이후의 삶은 이제 신인 협력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이 동등한 위치에서 하나님 50% 노력하고 우리 50% 노력해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내 것으로 도둑질하는, 그건 내 공로로 돌려버리는 가장 악한 사악한 도둑질이죠. 그러한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많죠. 예수님의 전적인 이러한 구원자로서의 그 공로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 얻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하지 않죠. 구원은 예수님의 공로로 얻고 천국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공로로 된다. 물론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해도 되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 따라 살아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 그랬을 때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제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이루셨지만 구원의 완성은 우리가 해야 된다라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성경 어디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을 천천히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항이 인간들이 신학자들이 괜히 사변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을 가장 핵심적으로 요약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넘겨보세요. 보면 사도신경도 비교해 보세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하나님에 관한 두 번째 부분이죠.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여기까지가 율법의 성취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것으로 끝난 거냐? 구원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로서 행하시는 일이 그것으로 끝난 거냐? 아닙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기까지가 구원자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역할이에요. 근데 여기 어디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이렇게 협력해서 여기에 어디에 인간의 공로가 들어가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죄에서 구원받은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구원받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공로가 덧붙여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구원은 이렇게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의 근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죽기까지 순종하신 것이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한 지옥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가 맞이했습니까? 아무도 맞이하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목동에게 가서 예수님 구원자가 나타나셨으니까 와라. 겨우 목동 몇 명이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축하하는 거였어요. 그 목동들도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것도 천사들이 그 목동을 불렀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무슨 일인가 하고 온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스스로 깨달은 거 아닙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타락하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에 무관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동방은 이제 그 바벨론이나 그쪽을 말하는데, 그 이교들이죠.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의 왕이 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 먼 데서부터 그 왕을 보러 왔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가 그 누구도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메시아 그리스도 이스라엘의 왕이 나신 것에 대해서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어요. 동방 박사들이 와서 말하니까 그때서야 어디 나셨나? 찾아보니까 베들레헴에서 나신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무도, 그 어떤 인간도 예수님이 오시는 거 환영한 적 없어요. 스스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이루실 때 누가 도와주었습니까? 제자들이 도와줬습니까? 제자들이 뭘 도와줬어요? 아무것도 안 도와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이 요한복음이랑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쓴
그 형제 야고보와 요한은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큰 혁명을 일으켜서 로마를 물리치고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러 올라가시는 건데 그 요한의 어머니와 그 사도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 야고보는 이제 우리들이 어머니를 데려다가 예수님께 부탁해갖고 장관 자리 하나 이렇게 얻어야 되겠다. 그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보고 또 다른 제자들은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하면서 서로 싸우고 있었어요. 내가 이렇게 장관 되려고 그랬는데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그렇게 청탁하는 게 말이 되냐. 그런 싸움을 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구원 사역을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제자들도 3년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그러니까 붙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죠. 베드로와 요한과 그 야고보가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서 잠자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게, 그게 여러분 실제로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땀샘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터지면 이제 땀이 날 때 그 피가 같이 섞여서 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으시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신 거죠. 인간으로서, 하나님으로서는 뭐 두려움이 없지만 인간이시기에, 참인간이, 동시에 참인간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 잤어요. 깨어서 일어나라, 기도해라. 두 번째도 또 잤어요. 세 번째 깨어서 좀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 세 번째도 또 잤어요. 제자들이 뭘 도와줬습니까? 예수님 붙잡혔을 때 다 도망갔어요. 이 마가복음 기록한 마가는 보자기 쓰고 있다가 이제 그 도망가다가 보자기 벗겨져 갖고 알몸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홀로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서의 능력으로 부활하셨죠. 누가 부활을 도와줬습니까? 아무도 안 도와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인간과 하나님이 협력을 해서 구원을 이룬다. 구원의 시작은 예수님이 하셨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됐지만 구원의 완성은 인간의 힘도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할 수 있냐고.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성령의 적용하심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그럼 우린 가만히 있어도 되냐? 아니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죠. 믿고 열심히 죄와 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죠. 근데 그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내 공로가 내가 한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럼 바울처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처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이 고백을 해야죠. 그러면 돼요. 근데 그 고백 안 하죠. 그건 하나님 반이고 반은 내 거야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함부로 말하죠. 그렇게 하면은 구원 못 받는다고.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말은 할 수 없는 거죠. 아브라함이 대단하잖아요. 근데 살펴보세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그것도 2번이나. 애굽 왕에게, 블레셋 왕에게 2번이나. 내 누이입니다. 내 아내입니다. 그러면 사라가 예쁘니까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까 봐 사라한테 아브라함이 먼저 말했어요. 내 누이라고 속이세요. 그래서 사라가 그렇게 속였어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사라는 희생을 했어요. 아브라함 살리려고.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왕이 사라를 뺏어갔을 때에도 가만히 있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풀어줬어요. 또 한 번 블레셋 왕에게 또 한 번 그래요.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또 사라도 구해주셨어요. 아브라함이 무슨 공로를 세웠습니까? 너무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인간은 그래요. 아브라함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더하죠. 근데 무슨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을 해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한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렇게 살고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이제 영원토록 그 열매를 이제 맺을 수밖에 없는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예요. 내가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하는 일이에요.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이나 인간이나 대등한 위치에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셨듯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게 우리의 구원과 시작과 진행 끝입니다. 예수님이 이 모든 일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적용시켜 주셔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 성령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찬송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삼위일체 하나님 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가 참된 예배고 그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유익한 예배지 세상적으로 화려하고 정말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온갖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면 그건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어느 정도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오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이러한 은혜를 깨닫고 바탕이 되어서 그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은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성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이 아닙니다.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때까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내가 아직 구원 50% 받은 게 아니라 구원 100% 받았는데 천국 갈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차원에서 천국을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거지 내가 50% 구원받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린 100%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지금 죽어도 천국에 갈 사람들입니다. 근데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으니까 아직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런 의미로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을 하신 것은 그 전에 창세 전에 성부 하나님과 그 속죄 언약, 구속 언약, 그 언약 때문에 그렇다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 생각을 하면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구나라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인간이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창세전의 일들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일들 그리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일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우리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로 헛된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처음부터 끝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큰 은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성령에 적용해 주심으로 받았고 결코 이 은혜는 하나님이 취소하지 않으실 것이고 사탄 마귀가 뺏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고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기뻐하고 담대히 천국을 향해서 열심히 걸어가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